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22장인데요. 저는 오늘 16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사건과 22장의 내용을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삶, 또 아브라함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과는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는지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주요된 동사는 세 가지입니다. 떠나라, 가라, 되라 라는 거죠. 떠난다는 걸 어딜 떠나냐면 자기가 살던 곳,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한국 땅을 떠나온 것처럼 떠나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라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그 명령에서 떠나고 가라가 그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입니다. 되라라는 거죠. 거기서 무엇이 되냐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나를 모르는 그곳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놨사오니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그 우상을 없애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되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참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신 것처럼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이끄십니다. 특별히 15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 조금 설명드리면 당시의 언약, 사람들이 언약을 할 때는 진짜로 산 짐승을 죽여서 반을 쪼개서 좌우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그 길을 지나감으로 그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것은 뭐냐면 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만약에 이 계약을 깨면 좌우에 있는 짐승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이런 사건이 나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너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끌 거야. 내가 그 언약을 지킬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뭇별들을 보라 그러고 이 모든 자손들이 네 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하고 나와서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원독자들, 광야에 있는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습니다. 고민했겠죠. 우리 왜 꼭 가나안에 가야 돼? 그 땅을 왜 가야 돼?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원독자들은 이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땅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땅으로 꼭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토대로 내 몸에서 씨가 날 거라는 그 토대로 16장으로 이어집니다. 16장은 재미난 사건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가 이제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는 그 한국 시대, 여러분 사극 보셨는지 알겠지만 그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대를 잇는 게, 상속자를 잇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산을 못하니까 자기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이게 뭐야 할 수도 있는데,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하죠. 그럼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진짜 양자가 되고, 그리고 그 집의 상속자가 됩니다. 종의 아이지만 그 아이가 진짜 아이가 되죠. 그런데
우리로 표현하면 서자잖아요. 종이 아이고. 근데 본처인 사례가 진짜 애를 낳으면 상속자를 안 되게 이렇게 잘리고 본처의 아이가 상속자가 됩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대를 이웃께서 다 이렇게 했어요. 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시대는 다 이랬어요. 그래서 첩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거죠. 축첩 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아브라함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하나님도 내 몸에서 낳을 후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그닥 잘못한 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들을 그대로 따랐으니까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은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한번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하갈과 동침할 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상에 있는 그 축첩제도, 첩을 여러 명 두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깊이 보면 하나님 한 번도 허락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명의 여자만 주었을 뿐입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으로 자신이 대를 잇겠다고 만든 거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많은 주석가들도 그렇고 제가 깨달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인지 알았지만 자신이 편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합리화했습니다. 또 3절 정도 16절 자세히 보면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이 머물러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 동안 영적으로 무뎌졌고 익숙함에 그런 삶들을 살아오기 시작했어요. 또한 언약으로 분명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아내도 조급했겠죠. 그 조급함이 불러일으킨 시작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단 자신의 방법으로 합리화함으로 이루어지죠.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을 주냐면 교묘히 세상의 방법으로 합리화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도망칠 때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죠. 이렇게 괴롭혀서 도망가요. 그랬더니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다시 사라에게 가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갈에게도 찾아가신 하나님이,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랑 하갈이랑 동침하려고 그럴 때 그거 아니야, 그건 내가 오는 방법이 아닌 거 너도 알잖아, 그러지 말아야지. 막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막으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왜 안 막으셨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동침했다고 한들 아기를 못 갖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저한테 역으로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런 거를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막아주셨다면, 아이를 안 낳게 했다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우리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미리 좀 막아주시지. 근데 여러분, 원죄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알고 있었죠. 먹는 걸 막아주시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고 성품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유한 사랑을 주기로 우리한테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겐 나는 너에게 지금도 자유한 사랑을 주고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조차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것.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나를 왜 안 막아주셨을까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우리가 잘못한 걸 그대로 선택해 두시고 결국엔 당신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죠. 물론 잘못해서 막 허덕이고 힘들어할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방법은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자녀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속자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낳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가 오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22장의 말씀을 보면 21장의 33절과 34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났음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약 14년에서 15년이 지났고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다는 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앞에 있는 10년 익숙함으로 그냥 영적 무지함으로 살은 게 아니라 14년 15년 동안 이삭을 낳고서의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분명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건 뭐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땅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궁금한가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을까요? 당시 고대 이방인들이 이단신을 숭배할 때 종교 행위로 산 아이를 묻는 행위가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게 최근에도 많이 있고요. 피지에 가도 그런 일이 100년 전에는 산 아이를 묻어서 기둥에다 심고 그런 일이 인간의 역사에서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산 아이를 매장하고 사람을 바치는 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혹시 아니지 않아요? 이거 맞을까요? 하고 물어보거나 의심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암만 자세히 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처음에 떠나라고 할 때부터 자신을 이끌어오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별도인 삶을 살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깊어진 삶을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자주 실수하지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수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해야죠. 그가 살아왔던 그 순종하는 방식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통해서 친밀감으로 분명히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왜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좋은 사람이 있겠죠. 물론 있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그럼에도요 고민 안 됐을까요? 저 같으면 10번도 더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내 믿음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나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거야, 부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이 있다고 한들 아브라함은 좀 고민됐겠죠. 그리고 고민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아, 이 참 내가 아이한테 이런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평생 남으면 어떡하지? 나는 고민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만하라고 하겠지, 멈추라고 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길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다리면서 또 묻고 또 묻고 했을까요? 그 3일 길을 가면서.
하지만 제가 진짜 마음에 와닿는 말은 그러면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의 발길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예배하러 우리가 이곳에 돌아오기로 오리라 라고 하죠.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들하고만 가야 하는구나 하고 갑니다. 이 가는 와중에 아브라함이 아마 저라면, 아버지라면 평생 듣지 말아야 될 질문을 아들이 합니다. 7절 한번 볼래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질문에서 제가 아까 말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항상 예배하러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24년, 15년, 이삭이 낳고서 14, 15년 동안엔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이삭의 삶은 언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16장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라고 대답했죠. 아버지로서 차마 못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며칠 전에 부르셨고 그리고 너를 이렇게 데려가서 모리아 산에다가 너를 이렇게 바치래. 인생 쉽지 않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한다. 알았지? 이해해라. 이렇게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아버지는 없어요. 차마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한데 내 머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분명해서 차마 아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라고 말하겠죠. 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몇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해야 이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너무 미련해. 너무 극단적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드린 것을 의미하며 상징하며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셨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삭처럼 비슷하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 돌리시옵소서 라고 3번이나 묻죠.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알잖아 네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았죠. 이 길은 가야만 하는 길이구나. 대가지불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상황을 보면서 몇 번이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정말 당신의 아들을 주는 길밖에 없었나요? 그 길밖에 없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저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여기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시면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가족의 죽음을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할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죽음으로 주신 것은 상식적인가요? 이것은 이해되나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길 만한 힘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땐 차마 말 못할, 이해 못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14살쯤이에요. 도망갈 수 있어요. 아빠 나이 114살인데 뭐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 훨씬 빠를걸요. 이삭이 안 묶임 당하고 뿌리치고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러고 도망갈 수 있죠. 성경 어딜 봐도 이삭은 이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어린 양처럼 묶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녀 이삭은 알았습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자는 마음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빠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보임으로써 이삭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건한 척하며 경외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요. 여러분, 교회 와서 경건한 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은 실제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를 가장 자세히 보는 사람은 아내와 아들입니다. 보고 잘하죠.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성경을 보면요, 이삭이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더라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에 이삭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저는 더블 캐스팅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시험한 테스트고 이삭은 이 한 번의 시험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삭은요, 이후에 우물을 파고도 남에게 달라고 막 주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축복된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구나. 시험을 통과했구나. 잘했구나 라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12절에 여러분 12절 한번 볼래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에게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거죠.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훈련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것을 경외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내를 2번 팔았습니다. 아내를 2번 팔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갈과 함께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투성인 아브라함을 그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테스트했을 때 본 것은 경외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 그분을 경험함으로 가득한 삶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기에 그러한 선택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경외함은 무엇이냐고 말하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의 탄생 과정에서는 10년 동안 영적 무지함으로 또는 익숙함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이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었을까요? 가면서 지속적으로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길 바랬겠죠. 아니,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맞아? 이 길 맞아? 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깊어진 삶을 여호와께 드리는 훈련이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았기에 그는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순종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분명하다고 아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다려야만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은 드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깊은 고민이 있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뭔가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라고 하지만, 간구하며 자신이 원하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근의 삶 속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충분히 드리고 기다려 본 적이 언제 있나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죠. 그런 속에서 30분, 1시간, 일주일에 그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묵상의 자리에서든 아니면 산책을 하셔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번 수요기도에서 나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나의 인생을 계획하는 나의 모습이 뭘 깨달으면서 너무 부끄러워 한참을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다고 하면서 실제 삶을 다르게 살아간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인생의 절친과의 만남에서 대화를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거야?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대화를 합니다. 그 친구도 장립집사님인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대화에 하나님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화에 재정은 어떻게 준비하지?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고, 이런 대화만 하였던 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덧 우선순위에 목자인 저도 밀렸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깊어진 삶에 하나님 실제로 동행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모양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고 조급함으로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신의 원하는 길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건가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희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권면하며 말씀드립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야.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별도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다림으로 그 말씀에 대가를 치른 대로도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져요. 하나님을 알아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믿음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친 것에 죽임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내어 주셨잖아요. 진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세움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제 우리의 깊어진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